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25세에 임금이 되었다.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이고 스가랴의 딸이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자기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히스기야는 임금이 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그 문들을 튼튼하게 고쳤다. 그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다가 동쪽 넓은 터에 모았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사람들은 들으시오. 이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지저분한 것을 거룩한 곳에서 꺼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신의를 저버렸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고 그분을 떠났지요.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그들은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였다. 또 현관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렸어요. 향을 피워 올리지 않았고 거룩한 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다 태우는 제물도 올려드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노여움이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겁먹고 떨게 하셨습니다. 끔찍한 본보기와 비웃음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요. 보세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뜨거운 분노가 우리한테서 물러가도록요. 레위 사람들이여, 이제 꾸물거리지 마세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골라 뽑으셔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분께 향을 피워 올리는 사람들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일어섰다.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섰다. 무라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압디 아들 기스와 여할랄레의 아들 아사랴가 일어섰다. 게르손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마의 아들 요아의의 아들 에덴이 일어섰다. 엘리사반 사람들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이엘이 일어섰다. 아삽 사람들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마따냐가 일어섰다. 헤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이엘과 시므이가 일어섰다. 여도둔 사람들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일어섰다. 그들이 자기 형제들을 모아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임금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여호와의 집을 깨끗하게 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더러운 것을 모두 여호와의 집 뜰로 끄집어냈다.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다 바깥 기드로 마른 시내로 내려갔다. 그들은 첫째 달 첫째 날에 거룩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그달 여덟째 날에 여호와의 현관에 이르렀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집을 8일 동안 거룩하게 했고 첫째 달 16째 날에 마쳤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 태우는 제단과 모든 기구와 빵을 차려놓은 상과 그 모든 기구를요. 아하스 임금님이 임금으로 있을 때에 신을 저버리며 내다버린 모든 기구를 우리가 다시 마련하여 거룩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일찍이 일어나 도시의 책임자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소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로 가져왔다. 나라와 거룩한 곳과 유다를 위해서였다. 그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 드리라고 했다. 그들이 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죄 없애는 제물이 될 순념서들을 임금과 모인 무리 앞으로 가까이 끌고 왔다. 그러자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제사장들은 순념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죄 없애는 제물로 드렸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다 태우는 제물과 죄 없애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임금이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심벌즈, 하프, 작은 기타를 들고 여호와의 집에 서게 했다. 다윗, 임금의 예견자 갓, 예언자 나단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이 명령은 여호와께로부터 그의 예언자들을 거쳐 나온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궤를 들고 섰고 제사장들은 트럼펫을 들고 섰다. 히스기야는 다 태우는 제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말했다. 다 태우는 제사가 시작될 때 여호와의 노래와 트럼펫 연주가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악기의 연주가 곁들여졌다. 모인 무리 모두가 엎드려져 절하고 노래를 부르고 트럼펫을 불었다. 이 모든 일을 다 태우는 제물을 다 올려 드릴 때까지 계속했다. 다 태우는 제물을 모두 다 드리고 임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 히스기야 임금과 관리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윗과 아삽 예견자의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것이다. 그들은 즐거움에 겨워 찬양하고 엎드려 절했다. 히스기야가 이어서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가까이 와서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모인 사람 무리가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태우는 제물을 가져왔다. 모인 무리가 가져온 다 태우는 제물의 수가 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 모두가 여호와께 드릴 다 태우는 제물이었다. 거룩한 제물로는 소 600마리와 양 30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수가 적어서 다 태우는 제물의 가죽을 다 벗길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의 형제인 레위 사람들이 힘을 보탰다.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때까지 그렇게 한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보다 마음이 더 올곧아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 태우는 제물이 많았고 평화 제물에 기름도 있었고 다 태우는 제물에 곁들인 붓는 제물도 있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이 제자리를 잡았다.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이루어 주신 일을 두고 즐거워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30장.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는 사람을 보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도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넘는 명절을 지키자고 했다. 임금과 그 외의 관리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무리가 뜻을 모아 둘째 달에 넘는 명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전에는 그 명절을 제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제사장의 수가 차지 않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하려는 일이 임금이 보기에 그리고 모인 모든 무리가 보기에 좋았다. 그들은 브레이스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널리 알리기로 뜻을 세웠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넘는 명절을 지키도록 오라는 것이었다. 그 명절을 적혀 있는 만큼 많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달꾼들이 임금과 그를 섬기는 관리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갔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니며 임금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여,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를 벗어나 남은 사람들에게로 그분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처럼 되지 마세요. 그들은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그들을 끔찍한 본보기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손을 들고 그분의 거룩한 곳으로 오세요. 그분이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곳으로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그분의 뜨거운 분노가 여러분을 떠나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애틋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온다면요.
전달군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을 다니고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웃었다. 그들을 비웃었다. 그럼에도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가운데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유다에 있어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임금과 관리들이 명령한 것을 실행했다. 수많은 백성이 둘째 날에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다. 아주 큰 모임이었다.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치워버렸다. 향 피우는 제단도 모두 치워다가 기드로 마른 시내에 던져버렸다. 넘는 명절의 양을 둘째 달 14째 날에 잡았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다 태우는 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규정대로 자신들이 설 자리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모인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에 넘는 명절에 양을 잡았다. 그들을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한 것이다. 백성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넘는 명절에 양을 먹었다. 적힌 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 좋으신 여호와여, 죄를 없애 주십시오. 누구든 하나님 곧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면 거룩한 곳의 깨끗함을 따르지 못했더라도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낫게 해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크게 즐거워하며 누룩 없는 명절을 지켰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매일매일 찬양드렸다. 힘찬 소리 나는 악기로 여호와께 찬양드렸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훌륭한 재주를 보여준 레위 사람 모두의 마음을 북돋워 주었다. 그들은 7일 동안 명절 음식을 먹었다. 평화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 모인 무리가 모두가 서로 뜻을 모아 명절을 7일 더 지키기로 하고 7일 동안 즐거워하며 지켰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모인 무리에게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건네주었다. 관리들은 모인 무리에게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건네주었다. 수많은 제사장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유다의 모인 무리가 모두가 즐거워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나온 무리 모두가 즐거워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도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의 즐거움이 넘쳐났다.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에 이런 즐거움이 없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들의 기도가 그분이 사시는 거룩한 장소까지 하늘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31장.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나와 유다의 도시들로 갔다. 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말뚝을 깨뜨렸다. 높은 곳들과 제단들을 허물었다. 마침내 그것들을 온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끝장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땅으로 자기 도시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둠을 정하여 모둠에 따라 세웠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서였다. 그것은 다 태우는 제물, 평화의 제물, 섬기는 일, 감사, 찬양하는 일, 여호와의 진영문에서 찬양하는 일이었다. 임금은 자기가 가진 제물 가운데서 일부를 다 태우는 제물로 드려야 했다. 그것은 아침과 저녁에 드릴 다 태우는 제물, 안식일과 초하룻날에와 명절날에 쓸 다 태우는 제물이었다. 여호와의 율법에 적힌 대로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말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라고 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이 퍼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 첫 열매, 포도주, 기름, 꿀, 밭에서 거둔 모든 것을 넉넉히 냈다. 그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넉넉히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도시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다.
또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따로 떼어 드릴 거룩한 것의 11조를 가져왔다. 그래서 더미더미로 쌓았다. 셋째 달에 더미들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고 일곱째 달에 끝났다. 히스기야와 관리들이 와서 그 더미를 보고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더미들에 관해 물었다. 사독 집안인 우두머리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집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배불리 먹고 넘치도록 남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집에 방을 마련하라고 말하자 그들이 마련했다. 그들은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을 참된 마음으로 들여왔다. 그들 위에는 관리자로 레위 사람 고나냐가 있었고 그의 형제 시므이가 그 다음이었다. 한편 여이엘, 아사샤,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스마갸가, 마핫, 브나야가 있었다. 그들은 고나냐와 그의 형제 시므이를 돕는 사무관들이었는데 히스기야 임금과 하나님의 집 관리자 아사랴가 맡긴 일을 했다.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하나님께 드린 자원하는 예물을 맡았다. 또한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과 가장 거룩한 물건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그를 돕는 사람들도 에덴, 미냐민, 예수와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가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여러 도시에 참된 마음으로 도왔다. 자기 형제들에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둠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 족보에 따라 올라 있는 3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 말고도 나날이 해야 할 일을 하러 여호와의 집에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맡은 일을 따라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모둠별로 나누어 준 것이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맡은 일에 따라 모둠별로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인 무리 전체 가운데 족보에 오른 그들의 모든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아들,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참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는 도시마다 그 도시에 딸린 목젖이 들판에서 지내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그들이 불린 제사장 남자 모두와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모두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과 올곧은 일과 신실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율법과 명령을 따르면서 그와 시작한 모든 일은 자기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했고 일이 잘 되었다. 32장. 이런 신실한 일들이 있은 뒤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그는 유다로 와서 튼튼한 도시들에 맞서 진을 쳤다. 그리로 뚫고 들어가 차지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와서 예루살렘에 맞서 싸울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 거느린 지휘관들과 용사들의 조언을 듣고 도시 밖에 있는 샘의 물을 막기로 했다. 그들이 그를 도왔다.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샘과 땅 가운데 물이 흐르는 시내를 막고 이렇게 말했다. 아시리아 임금들이 와서 물을 넉넉히 찾게 할 까닭이 있느냐? 히스기야는 마음을 다잡았다. 무너져 내린 성벽을 고쳐 세우고 망대를 높이 올리고 성벽 가까이에 또 다른 벽을 세웠다. 다윗의 도시의 밀로를 튼튼하게 하고 많은 무기와 방패도 만들었다. 싸움을 이끌 지휘관들을 백성 위에 두고 그들을 도시의 성문 앞 넓은 마당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북돋으며 이렇게 말했다. 용기를 내고 강해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건방지 마세요. 아시리아 임금 앞에서도 그와 함께 있는 온 무리 앞에서도요. 우리한테는 그에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에게는 살덩이로 된 팔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십니다. 그러자 백성은 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기대를 걸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사네립은 라기스에 머물러 있었고 전체 병력도 그와 함께 있었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렸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길래 에워싸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꼬드겨 너희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나귀에서 빼내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높은 곳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렸다. 그러고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한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고 그 위에 제물을 태워 바쳐야 한다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여러 땅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 땅 민족들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들의 땅을 빼낼 수 있었더냐? 내 조상들이 완전히 없애버린 이 민족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나의 손에서 빼낸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해 줄 수 있다는 것이냐? 이제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거나 너희를 이처럼 꼬드기지 못하게 하여라. 그를 믿지 마라. 어떤 민족이나 왕국의 신이라도 자기 백성들을 나의 손이나 내 조상들의 손에서 빼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사네립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야를 거스르는 말을 계속했다. 또 글을 써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분을 거슬러 이렇게 말했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지 못한 여러 땅 민족들의 신들처럼 히스기야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유다 말로 크게 소리쳤다. 백성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해서 도시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두고 말하면서 마치 사람 손으로 만든 세상 여러 백성의 신들을 두고 말하듯 했다. 히스기야 임금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며 하늘을 보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는 아시리아 임금 진영에 있는 용맹한 용사와 장교와 지휘관들을 모두 쓸어버렸다. 아시리아 임금은 나쁘끄럽게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의 친자식 몇이 그를 칼로 쳐서 쓰러뜨렸다. 여호와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의 손과 모든 사람의 손으로부터 건져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 주셨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드릴 값진 선물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서부터 모든 나라가 그를 우러러 보았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그에게 말씀하시고 증표를 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높아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노여움이 내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내렸다. 히스기야는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다. 그러자 여호와의 노여움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히스기야에게는 큰 부와 명예가 있었다. 그는 창고를 지어 금, 보석, 향료, 방패, 온갖 탐나는 물건들을 두었다. 또한 거두어들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둘 보관소를 지었다. 온갖 가축을 둘 우리를 짓고 양떼를 둘 우리도 지었다. 여러 도시를 만들고 양과 소 같은 집 짐승도 많이 두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넘치도록 주셨던 것이다. 기온 위쪽에 물 나오는 곳을 막아 다윗의 도시 서쪽 아래로 똑바로 흐르게 한 것도 바로 히스기야였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증표를 알아보려고 바벨론의 사령관들이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내버려 두셨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두 보려고 그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히스기야에 관한 나머지 일들과 그의 변함없는 사랑에 관하여는 보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의 환상에 적혀 있다. 이 환상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책에 나와 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 자손들의 무덤으로 가는 오르막에 묻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기리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33장. 므낫세가 임금이 되었을 때 12세였다.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쫓으신 민족들이 하던 역겨운 일을 따른 것이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높은 곳을 다시 세웠다. 바알들의 제단을 일으켜 세우고 아세라 말뚝을 만들었다. 하늘의 모든 별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을 섬겼다. 여호와의 집에 제단을 세웠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고 하신 그곳에 세운 것이다. 하늘의 모든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여호와의 집 두 뜰에 세웠다. 그는 벤힌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러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맛을 부리고 점을 쳤다. 마법을 부리고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에게 묻기도 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그분의 화를 돋우었다. 자기가 새겨 만든 신상을 하나님의 집에 두었다. 그곳을 두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거룩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더는 이스라엘의 발을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정해준 이 땅 위에서 떠나게 하지 않겠다. 다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모세를 통해 알려준 모든 가르침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며 살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 나쁜 짓을 저지르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쓸어버리신 민족들이 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시리아 임금의 군대 지휘관을 데려오셨다. 이들은 므낫세의 고리를 붙잡은 다음 노수로 된 족쇄에 매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크게 낮추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바람을 들어주셨다. 그들은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게 했다. 므낫세는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윗의 도시 바깥에 벽을 쌓았다. 마른 시내에 있는 기온 서쪽의 물고기들의 성문까지 이르렀다. 오벨에돔을 언덕을 둘러서 아주 높이 쌓았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튼튼한 도시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두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들과 신상을 여호와의 집에서 치워버렸다. 또 여호와의 집이 있는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세웠던 제단들을 모두 치워버렸다. 그것들을 도시 바깥으로 던져버렸다.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 그 위에 평화의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나서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백성들은 높은 곳들에서 제물을 잡아드리고 있었다. 다만 그것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다. 므낫세에 관한 나머지 일 그가 그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 예견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했던 말들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일지에 나온다. 그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일과 그의 모든 죄와 신의를 저버린 일이 있다. 또 그가 스스로를 낮추기 전에 높은 곳들을 짓고 아세라 말뚝들과 우상들을 세운 것들이 있다. 보라 이것들이 호세의 일지에 적혀 있다. 므낫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그의 왕궁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몬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22세였다.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한 대로 한 것이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들에게 아몬의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치고 그것들을 섬긴 것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를 낮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 암몬 임금은 잘못을 더 많이 저질렀다. 그를 두고 그의 신하들이 이를 꾸며서 그의 왕궁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임금을 두고 이를 꾸몄던 사람들을 모두 쳐서 죽였다. 그 땅이 백성은 그의 아들 요시야를 그를 이어 임금이 되게 했다. 34장 요시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8세였다.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그가 다스린 지 8년 되던 때였다.
그는 아직 어렸을 때도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12년째 되는 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들과 아세라 말뚝을 새겨 만든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말끔히 치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있는 향사라는 제단들을 저광냈다. 아세라 말뚝들, 새겨 만든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빻아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의 무덤 앞에 뿌렸다.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 위에 태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끔히 치웠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을 지나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는 도시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그는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말뚝들과 우상들을 으스러뜨려서 빻았다. 향사르는 제단들을 이스라엘 온 땅에서 조각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가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였다. 그 땅과 그 집을 말끔히 치운 다음이었다.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도시의 책임자 마아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흐 기록 담당관을 보내어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집을 고쳐 세우게 했다. 그는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은을 건네주었다.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모은 은이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모은 은이었다. 그들은 그 은을 여호와의 집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어 집을 고치고 튼튼하게 하도록 했다. 목수들과 건축 노동자들에게도 주어 막 캐낸 돌과 도리를 만들 나무를 사게 했다. 아울러 유다 임금들의 망가뜨린 집들의 들보를 얹게 했다. 사람들은 참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 위에 책임을 맡아 감독하는 사람들로는 아이학과 오바댜가 있었는데 레위 사람으로 므라리 사람들이었다. 또 스가랴와 무슬람이 있었는데 그핫 사람들이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악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짐꾼을 맡았고 갖가지 일을 하는 일꾼들을 모두 감독하고 있었다. 또 레위 사람 가운데 몇이 서기관과 행정관과 문지기 일을 했다.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온 은을 꺼낼 때에 hil기야 제사장이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았다. hil기야가 사반 서기관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집에서 율법책을 찾았네. hil기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은 그 책을 임금에게 가지고 와서 다시 임금에게 알렸다. 임금님의 신하들은 모두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은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을 책임 맡은 사람들의 손과 일꾼들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사반 서기관은 임금에게 덧붙여 이야기했다. hil기야 제사장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반은 임금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 임금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입고 있던 옷을 찢었다. 임금은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의 아들 압돈, 사반 서기관, 임금의 종 아사야에게 명령했다. 가서 찾은 책에 말씀을 두고서 여호와께 여쭈어 보시오.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쏟아진 여호와의 노여움이 크도 이 책에 적혀 있는 그대로 살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요. hil기야가 임금 쪽 사람들과 함께 살롬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롬은 도카스의 아들이자 히스라의 손자로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 이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곳과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불러올 것이다. 유다 임금 앞에서 읽은 책에 적혀 있는 모든 저주 그대로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로 나의 화를 돋우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이 이곳에 쏟아져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유다 임금이 여러분을 나에게 보내서 여호와께 묻고 있지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은 말을 두고 말한다. 내가 듣고는 너의 마음이 찔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다. 그 말은 이곳과 여기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한 것이다. 너는 나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었다. 나의 앞에서 너의 옷을 찢고 울었다. 그래서 나도 들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너의 조상들에게 데려갈 때 너를 평화롭게 너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이곳과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가져올 온갖 나쁜 일을 너의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임금에게 말을 전해 주었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유다 사람 모두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와 함께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온 백성이 함께했다. 임금은 그들이 듣는 데서 여호와의 집에서 찾은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었다. 임금이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증언과 그분의 규정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책에 적혀 있는 언약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하게 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랐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는 모든 땅에서 그 모든 역겨운 것들을 치워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늘 사람들이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35장.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넘는 명절을 지켰다. 넘는 명절의 양을 첫째 달 14째 날에 잡았다. 그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맡아 할 일을 주고 힘을 붙들어 주면서 여호와의 집을 섬기게 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레위 사람들 곧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 거룩한 상자를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집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여러분의 모둠에 맞추어 준비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 다윗이 써놓은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적어둔 대로요.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의 친족인 일반 백성의 아버지 쪽 집안별로 모임대로 서십시오.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 모둠에 따라서요. 넘는 명절에 양을 잡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 준비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요시아는 백성을 위해 가축대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떼어 주었다. 모든 넘는 명절을 내 제물로 바칠 가축이었다. 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었는데 3만 마리였다. 소 3천 마리도 주었다. 이것은 임금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관리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떼어 주었다.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은 하나님의 집 관리 책임자들이었다. 그들은 넘는 명절에 양 2,600마리와 소 300마리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고나냐,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느다넬, 여사랴, 여히엘, 요사밧, 곧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도 넘는 명절에 양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떼어 주었다. 할 일이 다 마련되었고 제사장들은 자기 자리에 섰다. 레위 사람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모둠에 따라 섰다. 그들은 넘는 명절에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받은 피를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가죽을 벗겼다. 그들은 다 태우는 제물을 따로 떼어서 일반 백성의 아버지 쪽 집안별 모임에 넘겨 주었다. 모세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여호와께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소도 그렇게 했다. 넘는 명절의 양을 법령에 따라 불에 굽고 거룩한 제물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았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에게 바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과 제사장들의 몫을 갖추어 마련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다 태우는 제물과 그 기름기를 밤까지 태워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몫을 갖추어 마련했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윗, 아삽, 헤만, 임금의 애견자 여두둔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문지기들은 문마다 서 있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형제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몫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그날에 다 마련되어 넘는 명절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여호와의 제단에서 다 태우는 제물을 태워 올릴 수 있었다. 요시야 임금이 명령한 대로였다.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넘는 명절을 지켰다. 또한 누룩 없는 명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이 넘는 명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사무엘 예언자의 시대부터 없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임금도 그렇게 넘는 명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넘는 명절을 요시아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지킨 것이다. 또한 거기에 있던 온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지킨 것이다. 요시아가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에 넘는 명절을 이렇게 지켰다. 이런 일이 모두 있은 뒤였다. 요시아가 그 집을 제대로 갖추어 놓은 다음이었다. 이집트 임금 누고가 올라왔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카르케미스에서 싸우려는 것이었다. 요시아는 그를 만나러 나갔다. 누고는 그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 유다 임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나는 당신한테 맞서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싸우려고 있는 나라로 가는 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서두르라고 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한테서 손을 떼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오. 그분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시오.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싸우려고 자기를 못 알아보게 꾸몄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고 무기또 골짜기로 싸우러 갔다. 활 쏘는 사람이 요시아 임금을 쏘았다. 임금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나를 옮겨주시오. 많이 아프오. 그의 신하들은 그를 전투 수레에서 옮겨서 그의 2인자의 수레에 태운 다음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 그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다. 에레미야가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가 요시아를 두고 모두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다. 오늘까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정으로 만들었다. 보라, 그 노래들이 애도의 노래를 가운데 적혀 있다. 요시아에 관한 나머지 일들, 여호와의 율법에 적힌 대로 따르던 그의 한결같은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일들은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책에 적혀 있다.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서 그의 아버지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임금을 앉혔다. 요아스가 임금이 되었을 때 23세였다.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이집트 임금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냈고 그 땅에다 은 3.4톤과 금 34kg의 조공을 물렸다. 이집트 임금은 그의 형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앉혔다. 그런 다음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다. 그의 동생 여호아하스는 누고가 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에게 맞서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올라와 그를 옷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릇들을 느부갓네사르가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자기 궁전에다 두었다. 여호야김에 관한 나머지 일들, 그가 했던 역겨운 일들, 사람들이 그를 두고 알아낸 일들은 보라, 그것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책에 적혀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임금이 되었을 때 8세였다. 3개월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해가 바뀔 때 느부갓네자르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탐나는 그릇들도 함께 가져갔다. 그러고 나서 그의 친척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 임금으로 앉혔다. 시드기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21세였다.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일러주는 에레미야 예언자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맞서 대들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했었다. 그러나 그는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게 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지도층 제사장과 백성까지도 크게 신의를 저버렸다. 다른 나라들의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의 집을 더럽혔다.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부름꾼들을 쉼없이 보내어 말씀하셨다.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사시는 곳을 아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놀려먹고 그분의 말씀을 얕잡아 보고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분의 백성을 두고 여호와의 노여움이 침으로 누그러뜨릴 길이 없었다. 그분은 갈대아 임금을 그들에게 맞서 올라오게 하셨다. 그들의 거룩한 곳에 있는 집에서 그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게 하셨다.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 노인이나 힘없는 사람 모두를 아낌없이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크고 작은 그릇, 여호와의 집의 보물, 임금과 그 아래에 있는 관리들의 보물,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다. 거기 있던 궁전들을 모두 불로 태웠고 거기 있던 값나가는 그릇들을 모두 깨뜨려 버렸다. 칼을 피하여 남은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설 때까지 칼데아 임금과 그의 자손의 종이 되었다.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침내 그 땅이 자기가 누려야 했던 안식년을 받아 누렸다. 땅은 황폐해진 기간 내내 쉬면서 70년을 채웠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첫째 해에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정신을 일깨우셨다. 그러자 키루스는 자신의 온 왕국에 소리쳐 널리 알리고 글로도 그렇게 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신 분은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여 자신을 위해 집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하셨소. 그대들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그는 올라가도록 하시오. 에스라 1장.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첫째 해에 에레미야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정신을 일깨우셨다. 그러자 키루스는 자신의 온 왕국에 소리쳐 널리 알리고 글로도 그렇게 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신 분은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여 자신을 위해 집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하셨소. 그대들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러고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시오.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나그네로 머무는 어느 곳에서라도 그곳 사람들의 뒷받침을 받게 하시오. 은과 금과 재물과 가축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원하는 예물도 함께 받게 하시오. 유다와 베냐민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들 각 사람의 의식을 하나님이 일깨우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지으러 올라가게 하셨다. 그들 주변에 살던 모든 사람이 그들을 힘껏 도왔다. 은그릇과 금과 재물과 가축과 값진 것들을 주었다. 그 밖에도 모든 자원하는 예물을 주었다. 키루스 임금은 여호와의 집 물건들을 꺼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나와서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들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미드라다 재무장관의 손에 물건을 내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다. 그 수는 이러했다. 금 접시 30개, 은 접시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조금 못한 음대접 410개, 다른 그릇 1000개였다. 금과 은으로 된 물건들은 모두 5400개였다. 그 모든 것을 세스바살이 가지고 올라갔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도 함께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2장.
그리고 사로잡혀 끌려가 있다가 올라온 그 행정구역의 주민들은 이러하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에 있는 저마다의 고향 도시로 돌아온 것이다. 그들이 올 때 함께한 사람들은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흠, 바하나였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들의 수는 이러하다. 바로스 사람들이 2172명이다. 스바랴 사람들이 372명이다. 아르흐 사람들이 775명이다. 예수아와 요압 사람들 가운데 바모압 사람들이 2812명이다. 엘란 사람들이 1254명이다. 삿두 사람들이 945명이다. 사케 사람들이 760명이다. 바니 사람들이 642명이다. 베베 사람들이 623명이다. 아스가 사람들이 1222명이다. 아도니감 사람들이 666명이다. 비구의 사람들이 2056명이다. 아딘 사람들이 454명이다. 히스기야 사람들 가운데에 아델 사람들이 98명이다. 베세 사람들이 323명이다. 요라 사람들이 112명이다. 하숨 사람들이 223명이다. 깃발 사람들이 95명이다. 베들레헴 주민이 123명이다. 누도바 사람이 56명이다.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다. 아스마의 주민이 42명이다. 기럇 여아림, 그비라, 브예롯 주민이 743명이다. 라마와 게바 주민이 621명이다.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다.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다. 느보 주민이 52명이다. 막비스 주민이 156명이다. 다른 엘람 주민이 1254명이다. 하림 주민이 320명이다. 로드 핫딕과 오노 주민이 725명이다. 여리고 주민이 345명이다. 스나아 주민이 3630명이다. 제사장들로는 예수와 지방 가운데 여다야 사람들이 973명이다. 인멜 사람들이 1052명이다. 바솔 사람들이 1247명이다. 하림 사람이 1017명이다. 레위 사람들로는 호다우야 사람들 가운데 예수아와 감미엘 사람들이 74명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삽 사람들이 128명이다. 문지기들로는 살룸 사람들, 아델 사람들, 달몬 사람들, 아굽 사람들, 하디다 사람들, 소베 사람들이 모두 139명이다. 성전 허들의 일꾼들로는 시하 사람들, 하수바 사람들, 답바옷 사람들이 있었다. 게로스 사람들, 시하하 사람들, 바돈 사람들도 있었다. 르바나 사람들, 하갑 사람들, 아굽 사람들도 있었다. 하갑 사람들, 살메 사람들, 하난 사람들도 있었다. 깃델 사람들, 가할 사람들, 르아야 사람들도 있었다. 르신 사람들, 누고다 사람들, 기삼 사람들도 있었다. 우사 사람들, 바세아의 사람들, 베세 사람들도 있었다. 아스나 사람들, 마온 사람들의 자손, 나비스 사람들의 자손도 있었다. 박북 사람들, 하고바 사람들, 하루훌 사람들도 있었다. 바술루 사람들, 무히다 사람들, 하르사 사람들도 있었다. 바르고스 사람들, 시스라 사람들, 데마의 사람들도 있었다. 느시아흐 사람들, 하디바 사람들도 있었다. 솔로몬의 노예들의 자손으로는 소대 사람들, 하소베렛 사람들, 부르다 사람들이 있었다. 얄라 사람들, 다르곤 사람들, 깃델 사람들도 있었다. 스바랴 사람들, 핫딜 사람들, 보게렛 하스바임 사람들, 아미 사람들도 있었다. 성전 허들의 꾼들로 솔로몬의 노예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텔멜라흐, 텔하르사, 크룹, 앗단,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이러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쪽 지방과 자신들의 뿌리가 이스라엘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말해주지 못했다. 그들은 들라야 사람들, 도비야 사람들, 누고다 사람들로 모두 652명이다. 제사장들의 자손 가운데에는 호바야 사람들, 하코스 사람들, 바르실레 사람들이 있었다. 바르실레는 길르아 사람들, 바르실레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여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렸다. 이 사람들은 가족관계 기록부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찾아보았지만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져 제사장 일을 맡을 수 없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나설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온 무리를 통틀어 말하면 42,360명이다. 그 밖에도 그들의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이 있는데 이들이 7,337명이었다. 또 그들에게는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 200명이 있었다. 그들의 말은 736마리다. 노새는 245마리였다. 그들의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20마리였다. 몇몇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 때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이 머무르실 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힘 닿는 대로 공사 기금을 마련했다.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일부 백성,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 허드렛꾼들이 자신들의 고향 도시에 자리 잡았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네 도시에 자리 잡았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100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